요즘 그 뉴스를 보거나 또 신문을 보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조금 자랑스러워지려고 합니다. 온 사방에서 물론 이렇게 드라마이긴 하지만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또 어떤 미국 신문에서는 쌍문동이 무슨 뜻인지를 또 영어로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요.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보면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좀 관심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게 생각들을 하니까 좀 기분이 좀 괜히 좋아집니다.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김연아 선수라든지 또 가수들도 BTS라든지 또 기생충, 미나리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뉴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어 수업을 만드는 학교들이 조금씩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국이 온 세계적으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유명해지게 되고 나름 자부심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름도 없던 나라였고 빛도 없는 나라였고 한국이라는 이름을 어디 내세우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5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이민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마음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내오시면서 이렇게 여기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나가야 되고 애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집에 그냥 애들만 두고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또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다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고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아픔이 너무 크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40년, 50년을 지내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이민 와서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다 커서 온 아이들은 커서 온 아이들대로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나도 적응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또 영어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 어렵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학년 때 온 아이가 쓰는 영어 고등학교 때 온 아이가 쓰는 영어가 다 다르다라는 거. 나중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도 미국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응하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정말 영어 문화권에서 자라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도 자라고 나면 보이지 않는 벽이 보이지 않는 천장이 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서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안에서 자리 잡고 적응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나온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오랜 세월 20년, 30년 지내면서 그렇게 적응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든지 오랜 세월 40년, 50년 살아온 분들이든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런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처럼 이제 한국에서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는 한국에 대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내가 예전에 떠나올 때 알았던 그 한국이 아니고 또 그 한국 사람들도 미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국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무지 이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끌어다가 미국에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또 나 자의적으로 미국에 이민을 왔음에도 이렇게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억지로 누군가 다른 나라에 심어두었다면 다른 나라에 던져두었다면 다른 나라에 억지로 이주시켰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때 나는 6살 때 6살. 7살이니까 제리선 소연동부터 국내 어린이집에 포함했지.
7달이 8달이 왔어. 저기 한 살 안 돼서 고려인들에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1937년 연해주의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사건입니다. 내 가족이 들어가라 그때 한 칸에 네 가족. 우리 한 달도 안 남아가. 한 달 동안 하다 나니까 우리 가족은 10년 못하지. 얼어도 죽고 배고파 죽고. 예기치 못한 강제 이주에 한인들은 2, 3일치 식량만 가지고 화물 열차와 가축 운반차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며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은 황량한 땅이었죠. 문 열어 내리니까 아무것도 없죠. 맨 끝까지 째까지. 고려인들은 그곳에서 다시 삶의 사투를 벌였는데요. 척박한 이곳에서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려 17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동시에 이곳을 떠나서 한 달 넘게 열차를 태워 보내가지고 중앙아시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뚝 떨어뜨려 놨던 이 말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한인 강제 이주 정책은 단 3개월 만에 17만 명의 한인들을 이주시킨 정책입니다.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은 지금의 시베리아 철로를 따라 중앙아시아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주 이유가 정말로 황당합니다. 바로 일본의 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죠. 1937년엔 본격적인 중일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소련으로서는 두려웠던 것이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고려인들의 힘이 너무 비약적으로 강해졌던 것입니다. 혹여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고려인들이 자치권을 강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 불안감,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 내려놔도 그것을 또 옥토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우리에겐 너무 절망감이었겠지만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정말 여기서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어떤 근거지였던 자신의 제2의 고향이었던 이곳에서 강제로 동시에 중앙아시아로 이주되는 그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일제시대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핍박을 피해서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배고픔을 피해서 연해주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적응을 잘하고 또 성실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을 정복하고 있던 이 소련이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강제로 한꺼번에 한 달 동안 기차를 타고 가야만 되는 그 중앙아시아로 억지로 강제로 보낸 것입니다.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 한 달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 시베리아의 추위 속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가축이 타는 열차에 화물을 싣는 열차에 태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영상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들을 찾아보니까 그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린아이를 안고 가는데 이 아이가 그냥 굶어서 추위에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아이가 그 열차에서 죽으면 이 열차를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태워줘서 가는데 또 이제 역마다 설 때마다 가족에 상관없이 나 저 사람이랑 내려야 된다는 그 말도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숫자로 그냥 내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헤어지고 형제가 헤어지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연락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고려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렸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고려 사람이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고래 사람, 또 고려 사람, 까레이스키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속에서 그냥 집도 없으니까 땅을 파고 원시인들처럼 움막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농장을 만들고 땅을 개간,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이제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주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무려 5배나 소출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억지로 보냈던 그 소련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훈장을 줄 정도로 대단한 기적을 일구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남의 땅이었고 나라 잃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쳐서 연해주로 올 때 그들을 핍박했던 일본도 전쟁에서 패하고 또 소련도 해체되어서 없어졌지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서야 이 고려인들의 후손이 조금씩 한국에 돌아오지만 말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도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 여러분 성경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해라, 나그네를 아껴주라,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민자였고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풍족한 땅이었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멸망의 땅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났던 나그네였고 이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먼저 약속해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된 나그네가 되었고 복이 된 이민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야밤에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한밤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낸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족과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어서 금이환영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제들 간의 시기 질투 때문에 또 그 갈등 때문에 죽을 위기 속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애굽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을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계셔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이 애굽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살이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 죽어버려서, 믿음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노예살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강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주셨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셨고 요단강을 멈추시고 길을 내어주셔서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저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나안 땅의 강대한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기고 나서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몰려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예배를 잃어버린 채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가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너 그런 얘기하지 마라. 저주스러운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성전도 없고 땅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도 없고 다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절망 가운데로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립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무너뜨립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또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보통은 식민지로 점령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면 아무도 살 수 없게 만들고 다 빼앗아가고 다 사람들 데려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히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너희가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데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고레스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났지만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십 년 이민 생활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몸만 건너와서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에서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만 그냥 눈물로 지냈지만 그래도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성전으로 예배로 올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축복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찬양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라도 함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예배하는 길, 찬양하는 길, 감사하는 길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